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버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출근하시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낮에 친구들이랑 놀면 엿장사가 이렇게 가위를 흔들며 가위를 치면서 지나갑니다. 쨍쨍쨍쨍 치면서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우르르 나와요. 어디서 있다가 나오면서 엿장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목적은 있죠. 저 아저씨 따라가면 엿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집에 있는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폐유지를 가져와서 엿과 바꿔 먹기도 하는데 저는 뭐 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집에 보니까 개밥 그릇이 양은으로 된 개밥 그릇이 있어가지고 바가지랑 얼른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양은 냄비를 갖다가 엿장사한테 주고 엿 한 주고 얻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팔 게 없을 때는 그냥 아저씨 따라다니면 아저씨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엿 한 조각씩 잘라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때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목적으로 그거 하나 얻어먹을 때까지 엿장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엿장수도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빨리 우리 떨궈내려고 조금씩 띄어서야 얼른 먹고 가라. 그 줘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엿장수를 왜 따라갔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엿을 얻어먹어야겠다는 목적을 갖고 어린 마음에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을 갖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 서기관이 나와서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서기관은요 카메라 옆에 있어요. 컴퓨터 옆에.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또 율법사였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사람들에게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율법사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킨 율법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엎어놨어요. 이들이 가르친 율법이 예수님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여자를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게 간음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다. 이들이 연구한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와 이들의 명예가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가르침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굉장한 도전이거든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직업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신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사내들인 요원은, 이 서기관은, 이 율법 선생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주여,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이 작정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문둥병 환자가 치유됐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만. 네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자 하인이 나아버렸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고 있을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많은 사람들의 병을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이 서기관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를 다 포기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병을 고치시는데 예수님하고 손잡고 병원 하나 차려보세요. 큰 병원 하나 차려보세요. 그리고 전문 문둥병 딱 써보세요. 문둥병 전문으로 치료합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원근각지에서 몰려오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돈을 받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는 큰 병원을 차리고 나는 사무처장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어떤 눈앞의 목적, 바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는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뭐 하는 것마다 어쨌든 잘 된대.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목적,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은 큰 기대감을 갖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이제 주님 따르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다.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잠잘 데도 없고 이 머리 하나 기댈 곳도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따라와 봤자 네가 얻을 수 있는 거, 네가 얻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목적이 올바랐으면요,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에게 영생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을 텐데,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 서기관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고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어느새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가시적인 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물질도 예수님 주세요. 사업도 또 잘되게 해주셔요. 가정도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르다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요. 그 보너스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제자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나로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를게요. 자식된 도리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가 뭐 걸릴 게 없고 뭐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마음껏 내가 주님 따를게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좀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효자 아닙니까? 효자. 자식된 도리를 다 하겠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녀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 너는 나를 따라와. 할렐루야. 너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순위는 예수님 따르는 거야. 아멘. 아들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 다 중요해. 근데 너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거야. 영생을 위하여 말씀을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인생의 첫째요, 둘째도 예수님이 내 인생이요, 셋째도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못하면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최우선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얀교회 왜 오셨습니까?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셨습니까?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조용히 떠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 생명이에요. 생명이 가장 우선입니다.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힘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권력이 많으면 뭐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목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이 잘려도 내 생명을 잃어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나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신자의 고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인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건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요,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물이거나 세상의 어떤 귀한 것이 목적이 되면 소리도 없이 이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새시작 감사예배 때 권면해 주신 목사님이 이름이 예현교회. 예수님의 지혜인가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잖아요. 우리 한양교회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삶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23절 한번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높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풍랑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요 풍랑이 와요. 누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따라도 풍랑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따랐더니 제일 먼저 닥친 게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결코 좋지만은 않아요. 이 땅에선 풍랑을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워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8장 34절 시작.
온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먼저 왔어요. 주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소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라 명하자. 귀신이 우리를 저 돼지떼 속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명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더니 돼지 2,000마리가 다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와, 예수님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 귀신을 쫓아내셨어. 저 2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네. 야, 저분을 믿어야겠다. 저분을 따라야겠다.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 돼지의 주인들이 와서 주여 떠나십시오.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환영받고 섬김받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같이 미움받고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럼 여러분 그런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가면서 또 큰 풍랑을 만나가면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좀 예수님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오라고 그랬으면 좀 평안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받고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따라오라고 해야지. 따라오라고 해놓고 풍랑을 만나고 따라오라고 해놓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고. 왜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걸까? 왜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거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무슨 로또 복권쯤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복 좀 얻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소리 없이 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 하양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엿 하나 먹으려고 엿장수 졸졸 따라다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엿 하나 얻어먹으려고, 엿 하나 얻어먹으면 떠나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풍랑을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대적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주님의 약속,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